우리 지난 시간 3장과 4장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쓰실 종을 부르시고 만드시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애굽 왕자로 편안하게 있던 모세를 불러내셔서 당신의 종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무려 40년이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인생의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은 그런 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이 그 모든 절망까지도 체념하게 만들어 버렸죠. 완전히 깨끗하게 비운 그릇처럼 그렇게 그냥 말갛게 돼버렸습니다.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보노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방식과는 반대되게 사역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조심스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쓸 사람을 이렇게 깨끗하게 비우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쓰일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포장하고 세상적인 것들로 덕지덕지 붙여놓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 예를 들면 목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뽑히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애굽의 영광스러운 실력, 자격, 명예 쏙 다 빼버리시고 있는데 그것도 40년씩 빼고 계신데 우리는 거기에다 무엇 하나 더 얹어보려고 발버둥하면서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좀 더 폼나고 좀 더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고 좀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학벌, 박사학위, 또 그 중에서도 어디에서 공부했는가, 또 어디에서 사역을 경험했는가, 설교나 가르치면 또 얼마나 잘하는가, 우리는 늘 거기에 창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준비되어야 할 모습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이 뺄 것 빼고 채울 것 채우려고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빼시려고 하는 걸 채우고 있고 하나님이 채워라 라고 말하는 걸 빼고 있는 존재는 아닌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깊이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교회에 세울 때 그게 목사이든 장로이든 누구이든 간에 세울 때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만드신다는 걸 동의하는 사람이 뽑혀야 하고 또 그걸 동의하는 사람들이 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지만 우리는 그걸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택하게 되는데 택하는 자나 택함을 받는 자나 모두가 이 사실에 주목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을 잘 뽑으면 교회는 교회의 길을 잘 갈 수 있지만 사람의 종을 뽑게 되면 이름은 목사고 이름은 장로인데 늘 하나님이 빼려고 하는 걸 늘 거기에 창념하며 살아가고 사람의 마음 중심이 사람에게만 있는 그런 사람을 뽑게 된다면 그 교회는 결단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모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바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3장과 4장 지난 시간 살펴봤던 우리 모세의 하나님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 그걸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만들어져 가야 하며 하나님은 나의 그 어떤 것을 빼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되짚어 보면서 세상의 것들을 빼고 세상의 물을 좀 빼고 성령의 물로 적셔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5장부터 13장까지는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흥미진진한 10개의 재앙, 6월절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가 쭉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하나님은 재앙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는 그 과정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게 바로 13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13장까지 살펴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특히나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 그것 하나와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알리신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늘 주목하면서 봐야 합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 스토리처럼 그걸로만 볼 것이 아니고 무슨 징벌이 얼만큼 임했나
거기에 우리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당신을 알리시는 그 계시를 주목하여 봐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5장 그 시작점은요, 바로 앞에 처음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3장과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들었지만 4장 지난 시간에 보면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겠습니까? 아마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선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바로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는 궁중에서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더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못 간다고 4장에 보면요, 4번이나 하나님 앞에 극구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꼬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 따라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나아갔는데 바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바로의 반응이 영신통치가 않습니다. 1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전달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 입대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습니다. 아마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명령 앞에 바로는 어이없다는 듯 반응을 보입니다. 바로가 보인 반응을 정리하면 3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무시입니다. 무시. 2절에 보시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 속에는요, 철저한 무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역시 그 이름을 들어본 적 없다는 거죠. 오히려 자신이 살아있는 신으로 여김받는 자인데 그 앞에 어떤 신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 결코 기쁠 리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무시 작전으로 나갑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깡그리 무시하죠. 두 번째 반응은 분노입니다. 바로는 큰 소리를 지르며 저들이 거짓말로 백성을 현혹하고 노동을 쉬게 만들고 있다고 분노를 쏟아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없는 데다가 혹 들어봤다 할지라도 신으로 추앙받는 자신에게 아무런 도전이 될 수도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뿐만 아니라 그런 이름을 들먹이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마치 휴가를 얻어가듯이 이 노동의 시간을 잠시 중단시키려고 하는 꼼수처럼 그의 눈에는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바로에 대한 도전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존재하든 말든 나의 구조 체계 속에는 감히 그런 말로 내게 도전할 수 없다. 그래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들이 무시하다가 조금만 더 들어가면 분노합니다. 지금 바로도 그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그 다음에는 분노합니다. 그런데 그냥 혼자 분내는 대로 끝나지 않고 3번째 반응이 억압합니다. 거짓말로 백성을 속인다고 생각한 바로는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저들이 벽돌을 만드는데 짚을 주지 마라. 알아서 주워서 벽돌을 만들게 하라. 벽돌을 진흙으로 빚어 만들 때 그냥 짚이 없이 진흙으로만 만들어 놓으며 햇볕에 딱 말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깨져버립니다. 다 깨져버리죠. 그걸 깨지지 않게 서로 이어주는, 마치 중간에 철근 집어넣듯이 그걸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짚이죠. 근데 짚은 그들이 제공해 줬기 때문에 벽돌을 그 자리에서 그냥 찍어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 찍어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볏짚을 주우러 다니는 사람이 또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생산량은 똑같아야 되는데 일은 2배가 돼버렸으니 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백성들에게 바로는 무시, 분노만이 아니라 억압하며 그들에게 매우 힘겨운 징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의 심기를 건드린 탓에 그 대가를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바로의 반응 때문에 백성의 반응이 또 어떻게 나타납니까? 처음에는 희망의 빗줄기를 보는 듯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이제 살았다. 4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우리의 고난을 살피시는구나, 보셨구나, 그러면서 환호성을 질렀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비참했습니다. 바로로부터 내려온 명령은 짚을 주지 말고 똑같은 수량을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 메타작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질게도 얻어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망으로 찾아온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더 큰 수렁과 고통으로 밀어 넣어버린 거지요. 마음속에 백성들은 희망으로 찾던 마음이 좌절되면서 분노로 돌변하게 됩니다. 기대가 없었다면 이런 분노까지 가지는 않을 텐데 그 기대가 낙심이 되면서 분노로 작동하죠. 그러니 이 분노에 가득 찬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같이 다 찾아나가서 우리를 바로에게 미운 물건이 되게 했다면서 분노를 쏟아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 모세는 위기 상황에 내몰리게 되죠. 자, 이렇게 되자 모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가기 싫다는 걸 억지로 가라고 해서 갔을 뿐인데 백성으로부터 수많은 저주와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몰매 맞아 죽을 위기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바로에게는 아주 강한 독설을 들으면서 아주 찍혀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찍혀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난감하고 또 마음에 불편하고 힘겨운 화가 나는 일이겠습니까? 이래서 사실 안 간다고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이래서 안 간다고 했으면 좀 잘 풀리게 해줘야지. 역시나 그 일들을 당하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 모세의 입장에서 5장은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을 것 같아요. 자기에게 분노하는 바로나 자기에게 화를 쏟고 있는 백성보다 어찌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훨씬 더 야속하게 보였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래서 안 간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억지로 등 떠밀 때는 언제고 이 상황에 지금 나 몰라라 하시는 겁니까? 아마 모세의 입장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게 5장의 이야기입니다. 절망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쓰신다고 40년 동안 다듬었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첫 타석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 삼구삼진 당해버린 꼴입니다. 방망이 한번 휘둘러 보지 못하고 멀쩡히 들어오는 공만 쳐다보고 스트라이크 아웃 돼버린 그런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5장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냥 나를 3장에 내버려 두지. 그래서 그냥 양꽁무니 쫓아다니며 그냥 양치기로 그냥 살게 내버려 두지. 그 억지로 4장에서 나를 구워 삶아가지고 이렇게 나를 오게 해놓고 5장에서 이런 비참함을 경험하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모세의 마음에 분노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 광경, 이 5장이 모세에게는 절망이지만요, 이 모세의 경험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더 강한 철을 만들기 위해서 풀무불 속에 집어넣고 불을 당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5장 속에서 모세에게 풀무질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고통스럽고 뜨거운 현장 속에서 모세는 뭘 배워야 합니까? 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그 13장까지 이어지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실력을 닦기 위해서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시는 건 5장의 풀무질을 하고 있는 건 출애굽을 위한 게 아닙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모세가 할 게 없습니다. 그냥 계속 시키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입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면서 그 백성을 돌봐야 하는,
그리고 그 백성을 가르쳐야 하는, 그 백성을 바르게 인도해야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정금같이 굳게 되어져야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알아야만 하겠기에 하나님은 13장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까지를 내다보면서 지금 5장에서 풀무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풀무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 죽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야박하게 계속 풀무지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5장을 보면서 저는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 있다. 3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5장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도 거대한 벽을 만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가면 모두가 환영해주고 어서 오십시오라고 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참고 인내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순리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고, 내가 주님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얼마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내가 이 사역들을 감당해 왔는데 하나님이 이러시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5장의 풀무불 속으로 던져 넣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음을 인정하신다면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실망스럽고 막막한 벽을 느끼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자는 겁니다. 힘든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아닙니다. 힘들기는 한데 그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누가 제일 많이 느낄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느끼시지만 목회자들이 이런 걸 자주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 구별하여 하나님 당신의 일을 시키신다고 하실 때 내게 소명을 주시고 나를 불러 사명으로 나를 떠밀어 내실 때 뭔가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내게 뭔가를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이게 뭡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어찌하란 소리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버리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풀무불 5장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겨내는 방법이 뭡니까? 딴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쏟아내고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아프고 힘들고 괴롭지만 눈물 쏟아내고 그 다음에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아는 믿음의 걸출한 인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다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결말을 얻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 들고 나가서 시키는 대로 말했더니만 모질게 고문을 당하고 매타작을 당하고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 내던져져서 음식도 쥐꼬리만큼 던져주는 거 먹고 겨우겨우 건디면서 빛도 보지 못하고 고통 중에 고문을 당해야 하는 게 그게 예레미야였습니다. 이사야는 또 어떻습니까? 그는 왕궁 선지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고 히스기야라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있을 때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나가고 난 다음, 히스기야가 넘어가고 난 다음 이사야가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통나무 껍데기에 집어넣어져 가지고 톱으로 썰어서 죽었습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반토막 나서 죽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말씀하셔서 전했는데, 나라를 구했는데 결과는 뭡니까? 톱에 잘려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건 성공을 보장받는 길이 아니라 실패와 역경마저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감내하고 감수하겠다는 결단이 늘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일반적인 사람이 사는 대로의 삶을 살 권리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해야 하고 가야 하고 또 고통받아야 하고 죽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지만 여러분, 그 풀무불 5장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출애굽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입성이라는 영광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풀무불 5장, 이것이 비록 고통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도 거대한 벽이 내 앞에 가로막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여러분, 이 주님 앞에, 주님의 부름 앞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40년 동안, 40년 동안 평안하고 부유하다 보니 실패와 거절과 멸시가 우리에게 매우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교회에게는요, 실패와 멸시와 거절이 사실은 늘상이었습니다. 언제 기독교 역사 중에 언제 그렇게 편안한 시즌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물론 중세기 유럽에 그러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제외해 놓고 그 모든 세상의 곳곳에 들어간 복음은 늘 실패와 거절과 멸시를 동반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손길로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믿음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그게 바로 성경이, 그리고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원래 신앙은 거절과 실패와 멸시가 따른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혈안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실패와 멸시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각오를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모세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했는데 백성은 나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을 맞았고 그것 때문에 백성들을 나를 죽일 사람처럼 여기게 돼버렸습니다. 자기는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악한 결과가 났어요. 이 얼마나 암담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 결과가 예상밖이라는 거예요. 백성이 더 난감하게 돼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성을 쏟아냅니다. 백성을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닌데 결과적으로 백성을 못 살게 군 자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애굽 9시 뉴스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애굽 9시 뉴스에 분명히 기자는 그렇게 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백성들을 고통과 절망 속에 몰아넣은 가짜 선지자, 아마 이런 식으로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진짜 보내셔서 말씀 따라갔는데 결과는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이런 때는요, 그만두는 게 정상이죠. 나는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어렵게 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 정상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으로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라면 안타깝게도 계속 가야 합니다. 그런 반응은 잘못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도 계산하고 있는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결과가 아니라 사실은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방접종을 맞으면 몸에 열이 납니다.
우리 어릴 때 예방접종 많이 맞지 않습니까? 예방접종 맞으면 몸에 항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병균과 몸이 싸우다 보면 몸에서 열이 납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더 이상 그 바이러스에 함몰되지 않는 강한 힘을 가진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거지요. 이 5장의 고통과 눈물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백신을 주사하신 바로 그런 상황이지요. 우리가 볼 때 정말 민망스럽고 미안하고 몸둘 바를 모를 만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요구합니까? 미안하지만 뻔뻔스럽지만 계속 가라고 말합니다. 계속 하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이런 모세를 어떻게 느꼈을까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양심이 있느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양심 있는 모세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가라고 우리를 떠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5장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 들고 살아갈 때에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우리가 인풋만큼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선을 넣었는데 지금 상황처럼 악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어려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선을 쏟아부었는데 오히려 고통만이 쏟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결론은 포기입니다. 포기.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결과가 절망스러워 보일지라도 계속 가라. 왜냐하면 그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이다. 과정 속에 나타나는 그 발열,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기고 있는 중이니라. 싸우고 있는 중이니라. 네가 그거 이겨내고 가면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 네 백성이 축복을 받고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 풀무불 속에 있는 모세를 계속해서 떠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명령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오늘 이 땅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모세의 난처한 입장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밀어 보내실 때에 그게 주님 뜻이라면, 주님, 내 인격이 무너지고 내 명예가 갈갈이 찢겨지고 내가 낯을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그 돌을 맞으면서 골고다로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게 그게 합리적이고 매너 좋은 방식으로만 작동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렇게만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5장처럼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마음에 단단히 결심하면서 주님 따라가리라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끝까지 믿어야 믿음이지 중간에 포기하면 그러면 실패자가 될 뿐만 아니라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가리켜서 거짓말장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9절 끝에 보십시오.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들이 듣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그 거짓말 누가 한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거짓말장이라는 거죠. 바로는 모세를 거짓말장이로 못 받고 있습니다. 만약 모세가 여기서 포기하고 중단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락없이 거짓말장이가 돼버리는 겁니다. 거짓말했다가 바로한테 쫓겨나고 얻어맞고 무너진 존재, 그렇게 이야기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5장에서 멈추지 않고 13장까지 끝까지 갔더니만 어떻게 돼요?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누구도 모세더러 거짓말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모세의 역사가 5장에서 끝났다면 어떻게 해요? 염치 없어서 5장에서 중단해버렸다면, 포기해버렸다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영락없는 거짓말장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가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말을 지키는 게 아니고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입증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그분의 말씀의 신뢰성을 지키는 일이고, 비록 그 과정 속에 내가 난감한 상황을 만났고 낯부끄러운 상황을 만났고 모렴치라는 이야기를 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내셨다면 내가 이 순간을 묵묵히 이겨내고 견뎌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성을 지켜내고 그 영광을 지키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해 뭐라고 욕 좀 한다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그러면 교회는 진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 사람들 귀를 속여서 돈 좀 뜯어내려 하다가 실패하니까 저렇게 주저앉았다고, 포기했다고, 사기꾼이라고, 도둑놈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비록 지금 백성들이 불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아픔이 있지만 끝까지 견디고 말씀을 지켜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뭐예요? 그때까지 견디는 겁니다. 못 견디는 이유가 뭡니까? 내 체면 때문입니다. 내 체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것마저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걸 완성하신 분 아닙니까? 주님은 당신의 체면,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뺨을 맞아도 극한 수치인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뺨을 맞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옷 벗김 당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그런데 주님 거기서 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감내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것 보고 싶어서 당신이 그 고통을 참아내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 낯짝이 좀 부끄럽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야 할 길을 중간에 포기하고 주저앉고 내던져버리고 세상 편에 서버린다면,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는가? 아니죠. 절대 안 좋아하죠. 손가락질하며 거짓말쟁이라고 낙인 찍고 늘 발로 차고 다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5장의 풀무불에서 주저앉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 풀무불을 이겨내야 출애굽 13장을 갈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의 장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 5장을 이겨내지 못하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계 만방에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은 비록 모세가 오늘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모세가 오늘을 감내하기 힘들어하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모세를 등 떠밀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이라고 이게 편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의 등을 밀고 계시고 모세는 이 과정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되었습니다. 3400년이 지나가도록 그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고 주님이 변화산에서 그를 맞이할 정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는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5장 말씀, 이 사건만 놓고 보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백성을 아프게 하는 건 우리가 바라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과정에 그게 있어야 한다면
그것마저도 감수하고 정말 염치불고하고서라도 주님 말씀 따라 가야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다고 해서 중단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지,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욕되게 하는 증인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더 길어지면서 뿐만 아니라 나이가 한 해 한 해 들면서 내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시들해지고 자식을 의탁하고 기대게 되는 마음이 점점점 커지는데, 자식이, 혹시나 여러분의 자식이 신앙을 폄하하고 쓸데없다 말하고 주저앉고 포기하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자리가 오장이구나 생각하고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내 주변에 나를 향해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분노하며 외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풀무불 속에서 연단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오늘도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